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복음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고, 많은 내용을 지면을 하리 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500명 성도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증거이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겠는데 우리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런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은 한 연합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죽음의 위호 앞에 있지만 견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죄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하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심판도 받고, 또 믿었으면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사도 바울은 누군가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자기가 미리 생각한 거죠. 즉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참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이렇게 결국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정상적으로 한 사람과 꼭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10년 차이. 제 10년 후 되는 나이와 제가 신학교 동기거든요. 이왕 신학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오히려 참 잘 되었다,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학을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할 때도 교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길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게 순종한다는 것이 길이 가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왜 순종 안 하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그 현실에 삶의 문제와 직결되면은 내가 여기서 잠깐만 좀 양심을 좀 뒤로 미루면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갈등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게 이 현실의 삶이거든요. 근데 곧바로 신학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10년 늦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인문학 열풍. 특별히 누구에게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은 목사들에게 제발 책 좀 읽어라. 책. 사회에 나오는 문학 전집을 좀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야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은 허공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회생활하고 늦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따랐다고 하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책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런 문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누가 묻는다는 것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학에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주로 기장 쪽, 통합 즉 그런 교단에 가면 신학교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학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나? 어떻게 해 그림자가 뒤로 갈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빼고 나니까 성경 표지하고 뒷장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로 가면 당연히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전도하는 걸 보면서 이스마엘을 너무 많이 양산해낸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누구죠? 할례를 행한 후에 자기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전하고 전도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에 의해 가지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들도 자기도 믿는 줄 압니다. 믿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이게 종교인들 아닙니까? 종교인들. 이삭은 누구냐면은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고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다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고 오늘날 보면 이스마엘인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열심이 더 특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육신적으로 어떤 교리나 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의 사실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다른 어떤 내용들이 안 믿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안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라. 세상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단지 사람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진다면 그게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식 그런 것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을로 전도하면서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음료수 금빵 주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트럭으로 사가지고 매일 돌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시고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지. 선물 봉지 작은 거 받는다고 예수 믿어질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거지.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지. 전혀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따라하면 된다고 해서 믿는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에게는 믿음은 없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스마엘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가 이런 이스마엘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당연히 죽은 자도 살릴 것을 그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잖아요. 아버지가 창조했는데 그게 살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상식적으로 이 사건도 보고 저 사건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은혜 받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믿어집니다. 이거는 목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바울도 달리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부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은 우리의 어떤 부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진짜 부활의 모습인데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이 분명히 닫혔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제가 여기 있으면 이 한 자리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여기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문을 잠가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한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7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단지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이 몸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적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고기 잡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쭉 우리를 그 지식을 향상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아포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이러면 아포가 어디입니까?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어딥니까? 아포를 압니까? 김천을 압니까? 그 사람이 아는 데부터 설명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력이라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쳐도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는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한 교사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교사. 예수님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그 원리를 통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는 우리가 뿌리잖아요. 우리가 뿌리는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죽는지 사는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단지 나중에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씨가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씨가 죽지 않고 있으면 이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위에가 안 올라오면 밑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라오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씨가 죽어야 새롭게 생명을 얻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안 나오면 이 밑에 이렇게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씨가 죽어야 그 다음 이제 줄기로 올라오고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자, 우리가 뿌리는 것하고 나타나는 열매하고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모양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씨앗은 조그마한 걸 뿌리는데 나중에 나는 거 보면은 사과가 나고 복숭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숭을 뿌려서 복숭이 나는 게 아니고 복숭과는 전혀 다른 모양인데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의학적으로 DNA가 들어있겠죠. 그거를 뿌리면 그것이 죽어가지고 이제 복숭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이 몸을 뿌려서 이 몸으로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한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일 이뻤을 때가 20대인데 20대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시켜주면 좋을 텐데 혹시 60, 70 피부가 쭈글쭈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하고 나타나는 열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씨앗과 나타나는 형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고 뿌리기도 하지만 모르고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 씨앗에 가진 그 정보에 따라서 다 이렇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사람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어떤가 부부관계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어서 또 뱃속에서 태아가 되고 또 이렇게 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 하는지. 그런데 그 형체를 주는 것도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씨앗이 들어가면 그 씨앗이 죽으면 형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한 것은 단지 씨앗만 뿌린 것입니다. 그 뒤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물이나 주고 이런 거 그름이나 주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씨앗 형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도록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형제들 보면은 성격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능력 다르고 그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 같으면 자기 유전자 중에서 제일 좋은 유전자만 골라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할 텐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야지, 이건 우리의 바람이지,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주시면 수용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왜 저의 키를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한 20cm만 컸으면 모델로 나가도 될 텐데요. 이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맞도록, 사용한 용도에 맞도록 그 형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우리가 임의대로 막 뜯어고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성령을 했는데 이거 천국 가면 혹시 몰라보는 건 아닌가? 부활할 때는 성령 하기 전에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성령한 이후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20대가 멋있다고 해서 부활한 몸이 그런 모습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70대, 80대 몸이 지금 병든 몸이라고 해서 부활할 때 그런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그 육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육체인데 그 사람의 피부, 껍질, 사람의 피부, 새의 피부, 이 짐승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 피부가 참 뽀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사실 땅에 있는 원리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지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사실 그것도 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도 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땅에 있는 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도 다 다르고 짐승의 껍질도 다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체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부활 중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의 형체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 속했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부활할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하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광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땅에 살면서 죽자고 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한 그런 총회장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반열에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란 직분은 같지만 영광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 정말 하늘에 속한 직분이 되어야 되고 하늘에 속한 영광은 얻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 평판 이런 의미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부활해 가면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또 하늘에 속한 것 중에서도 해에 대한 영광과 달에 대한 영광과 별에 대한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땅에서는 시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안 줍니까? 5달란트를 안 줄 것 같으면 2달란트를 주셔야죠.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은 땅에서도 재능에 맞도록 주시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치 원리가 되는 곳이고,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불만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42절부터가 이제 땅에 있는 그 모습, 그런 형태를 따라서 부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가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씨앗과 열매가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는 이 썩을 육체, 이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전혀 새로운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감옥 가면 영광스럽게 가겠습니까? 부끄럽게 가겠습니까? 보통 죄 지은 사람 보면 수갑을 차면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수건을 도이잖아요. 또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으로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가 약한 것이지만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영의 몸이라는 것도 단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몸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의 몸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몸이 아니고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몸을 심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쉽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도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한 모습이 어떤 모습 될 것인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점이 궁금한 자들 위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씨가 죽어야 살아나듯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니라. 부활의 몸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앗도 심기면 죽어져야 열매가 맺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장래. 즉 씨앗과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소리가 들어가지만 그 소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의 육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삭의 육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이스마엘은 어디에 속한 형체겠습니까? 종교인은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이삭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을 이거를 거듭남이라 하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바울의 영광이 다르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영광이 다르고 주기철 목사님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서 나는 왜 저런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